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디도서 개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레데 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그리스 남쪽에 보이는 커다란 섬이 있어요. 이게 그레데 섬입니다. 여러분 섬으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생애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제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선교 여행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죠.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제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선교 여행입니다.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남쪽에는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선교 여행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3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선교 여행입니다. 핵심 도시는 에베소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언제 들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 언제 그레데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레데 선교 얘기가 없어요.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도서의 신빙성 내지는 이 정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는 디도와 그레데 교회는 허상일 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디도서 개요를 시작하면서 디도서의 신빙성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냐면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시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1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3년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토탈해서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3년이 있고 2년 3개월이 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2년 3개월이나 뭐 2년 6개월이나 2년 11개월이나 뭐 어차피 다 2년이 넘으니까 대충 반올림해서 3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후에 22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는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요? 한 9개월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6절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자,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을쯤에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겨울은 너희들과 같이 좀 보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기적으로 이때는 아마도 9월이나 10월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바울은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6월 달에 있는 그 오순절까지, 내년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9월이나 10월, 가을부터 시작해서 6월의 오순절까지는 몇 개월? 계산해보면 한 9개월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정확하게 3년 머물렀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사역,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사역, 또 가을부터 오순절까지 9개월. 자, 마지막 9개월은 뭐 에베소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어요. 중간에 한 2-3달 정도는 윈터 브레이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4년 다녔다고 하면 이 4년 내내 공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스프링 브레이크도 있고 다 있지만 4년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한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안 갔습니다. 안 갔다기보다는 못 갔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을 적대시하고 바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방해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바울은 고린도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또 한 편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자, 그 해 겨울 바울은 고린도에 안 가고 그 대신 다른 데 갔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디도야, 니고볼리로 와라. 거기서 나랑 같이 겨울을 보내자. 자, 바울은 그해 겨울을 고린도가 아닌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시간 순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 중에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에베소에서 매우 가깝죠. 또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올 겨울에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어떤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올 겨울에 니고볼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도서인 것이죠. 에베소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을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9개월 동안 바울은 아시아 지역 에베소 근방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역의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됐어요.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제외하고 그 겨울을 함께 보낸 다음에 에베소로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못 가서 미안하다, 갈 수가 없었다는 내용의 편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한 원래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디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Holy cancellation, 거룩한 취소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양떼는 주님의 지팡이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홀리 캔슬레이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인공이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편지에 나와요. 먼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죠. 갈라디아서에도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무려 바나바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의 초창기 때부터, 초창기 사역부터 함께한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목사까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많은데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장 문제 덩어리 교회 하면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사역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예요. 이번에는 육지가 아니라 섬입니다. 누가 갈까요? 가장 힘든 사역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디도서의 키워드는 거짓말입니다. 디도서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디도서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고대 그레데의 속담이 나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고대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유명한 격언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에피메니데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레데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자, 그레데 섬의 문화는 거짓과 속임수와 배신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했냐면 헬라어에 보시면
크레티조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레데인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실제 용례를 보면요. to be a liar,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와 같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살려면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고 속임수나 배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교회의 세속화를 바라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보내야겠다. 자,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적임자 디도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디도서의 구조를 보면서 6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에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디도에게는 2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자, 먼저 평신도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사명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안에 가득한 거짓과 불실의 문화를 몰아내고 진실함과 신실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누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누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오죠.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동일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진실로, 불실함에서 신실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의 근거죠. 변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세상 문화에 복음의 문화를 동화시키지 말고 복음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단락은 맺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Hey, let's have a winter break. 보고 싶은 디도야, 올겨울은 우리 함께 보내자. 여러분, 디도서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문화로 교회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로 교회 문화를 채우지 마십시오. 복음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자, 변화의 시작은 누구부터? 나부터. 변화의 장소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역에만 너무 몰두하지는 마십시오. 멋진 니고볼리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쉬는 것도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개요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